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니까 뭐 어려운 일 있습니까? 대충 그까짓 거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말을 흔히 했던 한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이 코미디언한테는 뭐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패션 디자이너, 뭐 그까짓 거 뭐 대충 허연 거 뒤집어 쓰고 하얀 옷 입고 혀를 쫙 굴리면서 디자이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대충 그게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스파게티 그거 뭐 어렵습니까? 라면 대충 끓여가지고 케찹 뿌리면 그게 스파게티 되는 거고, 또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대충 뭐 하면 세상에 어려운 거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웃으면서 들어보면 대충 모양새는 그렇게 하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면 제대로 참 진짜의 모습을, 진짜 맛을 경험하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세상에 대충 하다가 괜찮겠지, 그러다가 큰 낭패 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충 뭐 다리 세우다가 그 다리 무너져서 정말 크게 낭패 보고, 건물 그렇게 중간에 있는 거 빼먹고 이렇게 세우다가 또 그 건물 무너지고, 일기예보 무시하고 괜찮겠지, 대충 빨리 갔다 오면 되지 그러면서 산에 올라갔다가 뭐 목숨까지 잃는 그런 경우들 생기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일들 대충 하다 보면 대충 뭐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러다가 큰 사고 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 신앙세계의 일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영적인 신앙세계의 일을 대충 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첫 왕인 이 사울 왕을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아슬아슬하고 불안합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없는 첫 왕이라서 그런지 사무엘 선지자가 옆에서 계속 어드바이스를 해주죠. 충고를 해줍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차라리 왕으로 세우시지, 이렇게 하나님 음성 직접 듣고 순종도 제대로 더 잘했을 것 같은데 왜 사무엘 선지자를 직접 안 세우시고 갑자기 어느 날 사울 왕을 세우셔가지고 불안하게 이렇게 하시는가? 제가 성경 전체를 아무리 찾아보고 해도 뭐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요. 각자 사람마다 그 부르신 영역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대신해 줄 수 없고 누가 누구의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없듯이 말입니다. 두 사람의 사역의 영역이 달랐던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첫 왕을 세우시고 우리의 눈에는 아슬아슬하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사울 왕에 대해서 기대가 컸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첫 왕에 대한 기대, 이 왕으로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 뭐 스타가 되어 있듯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자기가 왕이 되기는 되었는데 엄청나게 부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아무런 선조도 없는 상황에서 이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 부담을 해결하는 자기 눈앞에 놓여진 하나의 숙제가 지난주에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전쟁. 이스라엘이 그동안 싸워왔던 주변 국가들에서 이 전쟁에서부터 자기의 국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이 전쟁에 온 혈안이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4절 말씀해 보면 그동안 얼마나 집중해서 군사를 키웠는지, 그 전에 뭐 6,000명, 몇천 명 이랬던 게 지금 엄청나게 불어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보병이 20만 명이에요. 20만 명. 놀라지도 않는데. 네. 우리는 별로 문자로 보니까 20만 명이지만 사울 왕은 저 사람들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유다 사람들만 10,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다 끌어모아서 뭐 몇천 명 이랬는데 보병만 20만, 유다 사람 10,000명. 지금 이런 군대를 그동안 끌어모았던 것입니다. 군인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읽으시면서 잘 보셨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세운 바 이제 명령을 당신에게 전달합니다. 그 중에 아말렉을 당신이 진멸해야 됩니다. 이런 명령을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주고 있는데요. 그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 중에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냥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사무엘이 생각할 때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게 맞다, 이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말렉을 진멸하실 때 그냥 진멸하라고 말만 하지 않으시고 백성 다 죽이고 우양, 낙타, 나귀 모든 것들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이 헤렘, 즉 징벌, 이 징벌 저주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징벌의 저주를 내리시는 그 전쟁이 있는데, 특히 이방 나라와 싸우실 때 한 번씩 이 징벌, 헤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헤렘의 진멸, 징벌은 왜 이렇게 하시냐 하면 그 이방 나라의 문화와 관습, 그 어떤 것이라도, 토시 하나라도 절대로 이스라엘과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참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가축들까지 다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 땅의 이방 문화를, 이방 풍습을 완전히 깡그리 다 불살라 없애라는 것이 헤렘,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전쟁 명령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헤렘하라고, 진멸하라고,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사울 왕을 통해서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런데 1절에서 3절까지 사무엘이 그토록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명령을 하였는데요. 4절에서 9절까지 가보면 이제 사무엘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그 군대 보병 20만 그리고 유다 10,000명 딱 데리고 21만 명과 함께 아말렉으로 이제 쳐들어갑니다. 거기서 전쟁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잘 보십시오. 4절에서 9절 사이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혹은 단서가 하나라도 등장합니까?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셔야 이럴 때는 답을 찾으실 수가 있죠.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전쟁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떤 기도 모임에서 기도를 열렬히 하는 겁니다. 아주 열렬히 기도를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막 열렬히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뭔가가 빠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뭐가 빠졌는데요? 누군가가 누가 없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없는데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모임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이 빠지고 하나님이 빠지는 그런 기도 모임일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없고 예수님은 없고 그저 모이기 위해서 모인 예배, 사람들만 불러 모은 예배 충분히 가능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서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잘 때까지 하루 24시간 중에서 몇 분 예수님 생각할까요? 몇 분 예수님의 임재를 떠올릴까요? 어느 정도 하나님 생각하겠습니까? 사울 뭐라 할 거 없는 거죠. 우리가 종교적 행위는 할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 빠진 그런 모습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마을에 뭐 어려운 일들이 있고 뭐 누가 가난한 사람들 있고 이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다녀간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그 마을 사람들이 늘 생각할 때 머릿속에 입에서 나오는 질문이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 마을의 모토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리고 나서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작은 자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아픈 자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전에는 귀찮아서 멀리했던 사람들, 그전에는 너무 더러워서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 질문들을 계속 던지다 보니까 그 마을이 완전히 예수 마을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사울왕 그러면 그냥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좀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만요, 가만히 사울왕의 입장에 가서 들어가 보면 사울왕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사울왕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뭐 장난입니까? 보병 20만 모아놨으면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서 뭐 고스톱 치고 놀았겠습니까? 분명히 자기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죽이라고 하니까, 아말렉을 다 없애라고 하니까, 그 명령에 나름 순종해서 군사들 모아가지고 전쟁하러 간 거죠. 전쟁터 상황에서 아무리 20만이라 하더라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목숨 걸고 싸웠어요.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오늘 지명을 보면 굉장히 먼 거리를 추격하면서 막 싸웠습니다. 자,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지만 뭐 백성들하고 싸우고 죽이고 하다 보니까 아말렉의 왕 아각, 아말렉의 왕 이름이 아각. 이름도 별로 안 좋죠. 아각. 이 이름 자체가 이미 느낌이 조금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각 왕을 사로잡아서 이 아각 왕이 살던 국내에 들어가 보니까 이 왕이 자기가 잘 먹으려고 다른 데에서 있지 않는 소 중에서도 1등급 최우수 등급 소, 양고기도 다른 데 없는 어린 양, 이런 거 뭐 하여튼 좋은 먹을거리 이런 거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싸우다가 뭐라 그럽니까? 사울왕에게, 사울왕이시여, 이렇게 좋은 걸 왜 죽입니까? 우리가 사람은 다 죽이되 아각 왕은 데리고 우리가 생포해서 데리고 가고, 또 주변에 좋은 정보들을 또 알고 있고 하니까 정보도 좀 빼내고 고문 좀 하면 다 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각 왕 데리고 가고, 이 어린 양하고 요 소 이런 거 1등급 이런 건 좀 가서 좀 우리가 좀 나누어 먹고 이러면 백성들 사기도 좀 올라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사울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자기도 이제 왕 된 지 얼마 안 됐고 좀 나름대로 백성들하고 좋은 관계도 좀 유지하고 해야 되니까 뭐 그러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가혹하시지, 아니 굳이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가축까지 싸그리 그냥 그렇게 다 죽일 필요까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아말렉이 이제 잘못한 게 뭡니까?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뭐 반석을 쳐서 물 먹고 그런 해프닝을 막 하고 목말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뒤에서 뒤통수 친 게 아말렉 아닙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주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나중에도 보면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주변 나라들하고 동맹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게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에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아말렉 족속들을 천하에서 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천하에서 이름을,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사울 왕에게 지금 명령하신 거죠. 사울 왕에게. 근데 사실 사울 왕이 이걸 해내지 못합니다.
결국 다윗 왕 시대에 가서 이 아말렉을 다 없애버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아니 사울은요 또 그리고 의리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겐 사람들은 이 그 아말렉 땅에서 좀 살고 있었는데 좀 빼왔죠. 이 겐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족속이었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 이 장인 이드로와 이드로의 아들 겐 사람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겐 족속은 나름대로 자기들에게 유익을 끼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그 겐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아말렉 성 안에 살고 있었는데 미리 사람들한테 정보를 좀 흘려서 당신들은 이제 내일이면 큰 전쟁 치니까 좀 빠져나와라. 그래서 살려준 거죠. 사울 왕 얼마나 의리 있습니까? 이 정도면 사울 왕이 그렇게 막 나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였다라고 정하시고 정죄하시고 나중에 이제 이 다음 우리가 본문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왕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가게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큰 죄가 됐을까요? 이게 왜 이렇게 큰 죄가 됐을까요? 지금 이제 표정들이 이런 눈빛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사울 왕도 참 불쌍하다. 이해가 되는데 사울 왕의 입장에 서 보면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은 첫 왕입니다. 첫 왕.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왕들이 얼마나 많았고 왕들 중에서는 얼마나 엑스판 친 그런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왕으로 놔두시기도 하고 뭐 참으시기도 하고 달래시기도 하고 얼르시기도 하시고 선지자 보내서 경고도 많이 하시고 많이 안 그러셨습니까? 근데 유독 왜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높은 기준을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한 순종을 원하시는가? 첫 왕이라는 거죠. 첫 왕.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신약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아시죠? 아니 초대 교회 때 그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때 굳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땅을 판 값에 하나도 안 가져온 것도 아니고 일부를 냈고 일부를 이렇게 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그냥 예배당에 들어오다가 거기서 죽이게 하실 이유까지 있습니까?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안 드리고 이러면 그냥 예배당 안에서 판판이 장례식장 되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올라오다가 저 같으면 그냥 목사님 가셨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순종 안 하셨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새끼, 첫 왕, 모든 것의 첫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첫 것을 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한 큰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의 모델이죠. 하나의 샘플입니다. 시범 케이스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다음 왕들은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요즘 생명의 삶, 제가 우리 성도님들 요즘 얼마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기특하고 예쁘신지 모르겠는데 생명의 삶이 다른 때보다 빨리 팔립니다. 이게 참 보니까 좀 쉬운 본문일 때는 생명의 삶이 인기가 좀 있고요. 어려운 본문일 때는 좀 이렇게 한 20일쯤 지나면 안 팔린 책을 이렇게 공짜로도 주고 이러니까 이제 그때쯤 오셔가지고 책이 없는가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즘 여호수아서가 좀 본문이 묵상하기 좋으신 본문이라서 가지고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보면 어제 오늘 본문이 지금 아간의 범죄의 이야기거든요. 아골골짜기. 여러분 아간이 범죄에서 아골골짜기에 묻어졌는데 아간의 이름의 뜻이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괴롭게 하는 자. 사람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괴롭게 하는 자. 아골 골짜기에 아골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는 아간이었지 않습니까? 괴롭게 하는 사람. 아골은 괴롭게 된 땅. 네, 괴롭게 된 땅. 이 괴롭게 하는 자가 괴롭게 된 땅에 묻힌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이성 첫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헤렘을 명하셨습니다. 헤렘, 진멸의 전쟁을 명하셨습니다. 완전히 다 불태워버려라. 그랬는데 또 아간이 거기에서 이렇게 취한 거였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한다는 것, 때로는 그 순종이 광신처럼 느껴지고 보이실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 순종을 요구한다는 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아브라함 대단하다 그러지만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요, 저보고 아니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한테 아들 바쳐라 그러면 그 하나님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못 박게 하신 성부 하나님. 평범한 신앙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디테일한 순종의 모습. 오늘 말씀 그냥 사울처럼 살면 안 되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다. 정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지. 오늘 그 오스왈드 샌더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오늘자 파트를 읽어보니까 마침 이 순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진리를 아는 방법, 진리를 경험하는 방법, 진리를 깨닫는 방법이 무엇인가?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황금률은 지능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방법은 지능이 아니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100번 읽고 외워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의 그 지식자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님은 성경을 자기가 공부하고 가르친 적도 있어요. 성경을 가르친 적도 있어요. 문학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려면 그분이 성경 연구를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때 그분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몰랐었어요. 고백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깨닫고자 한다면 오직 순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일에 내가 어둡다면 이는 분명히 순종하지 않으려는 무엇인가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지적인 어두움, 지식적인 어두움은 무지에서부터 오지만요, 영적인 어두움은 내 안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변명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오스왈드 샌더스가 그의 책에서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내가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여러분, 단순히 성경을 모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럼 아는 성경만이라도 순종하려고 하면 영적으로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광신이라고 생각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라면 순종해 보십시오. 저는 모릅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실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신 분들은 진리를 깨닫게 되실 것이고요. 계속 거기에 핑계를 대시는 분들은 그 진리는 계속 지식일 뿐이지 자기의 진리는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50년 전에 이 중서부 지방에, 중남부 지방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사울 왕도 첫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고 더 기준이 높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0년 전에 가장 먼저 이 텍사스에 하나님께서 이 연합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연합교회를 주목하여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샘플이 되고 모델이 되고 본이 되어야 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때로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해야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순종 못했으면 회개하는 수밖에요. 특히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과 그 백성이 그 전쟁에서 남기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남겼더라 그랬는데요, 사울은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와 있고 백성은 그냥 공동체적으로 묶어놨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다는 뜻입니까? 사울이죠. 특히 만약에 어떤 공동체가 제대로 된 본을 보여주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 중직들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이제는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한테 순종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엄연히 알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몰라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답보 상태에 있는 그 영적 성장 멈춤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환경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온전히 성숙한 성경적인 리더들을 많이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것들 다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진리 되신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